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에 하나님의 눈물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같이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선지서의 큰 주제 한 줄씩 나눴던 주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한번 쭉 볼까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 처음에 자, 한 줄 정리.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이제 늦었다. 빨리 바벨론을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은 뭐예요? 잡혀온 너희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라. 때가 되어야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제가 간단하게 그 구조만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되시죠? 이게 이해되시죠? 예레미야는요? 안 되시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시점을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점을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 시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 예레미야는 몇 장이냐면 39장이에요. 물론 이제 52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 나오긴 하는데 예레미야도 30장까지 39장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 이후부터 이야기는요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덧붙여진 이야기. 4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이후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잠깐 구두로 설명드렸던 내용 그것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뭐 더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진 않아요. 자, 그 예레미야 39장까지 내용들은 뭐예요? 빨리 항복해서 돌아가라. 왜? 1장부터 쭉 보면 그들의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건 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뭐 어느 정도 보실 거라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보면 나오다가 이제 31장에 보면 새 언약의 약속, 뭐 회복의 약속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34장부터는 보면 39장까지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뭐 이야기 이런 얘기 쭉 나오고 뭐 7장 8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냐가 뭐 목에 멍에 메고 있는데 그거 깨트려 가지고 너 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거짓 예언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면서 새 멍에 메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39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9장 앞에와 뒤에로 내용으로 이제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겔도 비슷해요. 에스겔도 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에스겔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뒷부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뒷부분 에스겔이 몇 장까지 있냐면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몇 장부터 있냐면 40장 39장 맨 뒤쪽도 잠깐 연결되긴 하는데요. 마지막 에스겔의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성전.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완전히 불타고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어요. 성전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 신앙이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쉽게 말하면 중심점이 다 무너진 거예요. 뭐 우리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당장에 교회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건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 주에 내일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진짜 좋은 시대예요. 영상 예배가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예를 들면 교회 갑자기 막 지붕이 무너졌다, 막 불이 났다. 그래도 성도들은요 그날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주일날 그 불탄 그 예배당이라고 나오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요? 아니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뭐 그 중심이 교회 건물이었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성전을 다시 세우거든요. 그거를 누가? 헤롯 왕이 다시 그거를 한 40여 년에 걸쳐서 증축을 해요. 화려하게.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셨던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확장시킨, 더 웅장하게 만든 그것도 무너져요. 언제?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니케예요. 니케신, 나이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의류 광고 있잖아요. 의류 유명한 옷 이게 원래 니케라는 그 옛날 이 신의 이제 그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니케라는 신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방신을 로마인들은 섬겼으니까 그걸 갖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냐면요,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저 성전에 뭐가 있다, 저 벽돌 하나하나도 보면 다 금이 섞여 있다, 이런 속설이 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는 그랬잖아요. 돈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속설이 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락시켜놓고 돌 위에 돌 하나 다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근데 이 예루살렘의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가? 이 성전은 환상 중에 본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졌나? 그거 안 세워졌어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환상 가운데만 봤은 성전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세요. 그 에스겔 43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 순종하면 이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이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안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떤 분은 이게 세 번째 성전일 것이다.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아마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먼저 예언으로 보여준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면서 거기에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까운 곳은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가슴 넘어서 헤엄칠 만큼 물이 엄청나게 흘러 넘쳐날 거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는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옛날에 에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넘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강이 발현해요. 그래가지고 비손 땅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비손강이 있고요. 뭐 유브라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항상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그게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거기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고요. 그래.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충만하시면 우리를 다 덮으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다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뒤에 말씀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뒷부분이 끝나요. 뒷부분 보면 되게 지루해요. 왜요?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면 성전 어떻게 지어라 하면 무슨 몇 규빗 나오죠. 그거 우리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각적으로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다.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보면 무슨 방이 있고 어떻게 뭐가 얼마 규빗이고 이런 내용들이 40장부터 뒤에 쭉 나온다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도 40장 뒷부분으로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38장하고 39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곡이라는 이야기나 곡이라는 왕의 이야기 나와요. 마곡 지방에 사는 곡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진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도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에 본 장면인데,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세력들을 모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공격해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장면들이 38장 39장에만 나와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장 앞으로 오면 뭐가 나오냐면 37장이 나와요. 37장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에스겔 성경 같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른 뼈. 마른 뼈. 아니, 마른 뼈 못 들어보셨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있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가 살아날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더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막 뼈들이 막 연결돼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 모양 됐는데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선포하게 하세요. 뭘요?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서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37장에 나와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건 많이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말씀 중에서 저는 이 장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36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따가 36장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말씀에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33장부터 35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33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놓고요. 요 앞에 32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25장부터 32장까지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로가 나오고 이따가 한번 두로의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보는데 이사야 여러분 제가 14장 읽을 때 13장부터 24장까지가 그 4장까지가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두로 아침의 성 계명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그 라틴어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루시퍼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다고 그게. 근데 이게요 그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그랬다. 사람 왕이라기보다도 두로 왕의 어떤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면에 대한 메시지들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28장인가 보면요. 이따 잠깐 그것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5장. 그러면 24장까지는 무슨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 24장까지 내용들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그 에스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청각.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에도 보면 시청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볼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지자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무슨 가마 끓는 가마 비유, 두 감람나무의 비유, 에바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도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해요. 이 세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어려요.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어린 것으로 봐요. 다니엘이 606년에 잡혀가고 에스겔은 597년에 잡혀가거든요. 25살에.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나 조금 다니엘이 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환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그룹이 나와요. 그룹이. 앞이는 무슨 모양이고 뒤에는 무슨 모양이고 그랬더니 봤더니 영광의 광채가 있고 어마어마한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봐야 알지 몰라요.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모습들이. 근데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어쩌면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천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겠나. 눈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걸 누가 보냐면 에스겔이 봐요. 그러면서 뭘요? 그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3장에 에스겔에게 뭘 주시냐면요.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을 넣어주신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장부터는 실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그 주변을 다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를 갖다 놔로. 공성태가 뭐예요? 그럼 공성태. 우리 최동식 집사님 공성태 아세요? 공성태 우리 아실 텐데 우리 집사님 공성태 모르세요? 성 옛날에 보면 성 점령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성문 가지고 이렇게 막 성문 뚫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쿵 하면서 뚫어내는 거 있잖아요. 또 막 성벽을 무너뜨릴 때 막 이렇게 쳐가지고 공격하는 그게 공성태거든요.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여기다가 토판에다 예루살렘이라 쓰고 이 주변에다 흙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만들고 막 공성태로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만들라고 하세요? 보라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니까. 왜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아까 제가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랬죠? 그렇죠? 에스겔에서는 몇 장에서 함락이 되냐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아까 25장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4장에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33장에 무너졌다고 봐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24장에는요. 마지막 뒷부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도 말게 하시고 눈물도 못 흘리게 하세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33장에도 보면 33장에는 역사적인 시점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 3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두 군데로 다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이미 4장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에 공성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을 모아가지고 똥을 뭉친 다음에 거기다가 떡을 구워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가스 불만 딱 키면 바로 밥이 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밥하셨어요? 우리 한길순 권사님 맨날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아궁이에다 불 지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막 잘못 연기 나면 막 코가 시커매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냥. 불 지펴가지고 하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 불을 뭘로 지피라고요? 인분으로 죄송합니다. 똥을 뭉쳐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불을 피워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하나님 왜요? 왜? 고난의 떡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될 먹게 될 그 떡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환상도 많이 봤지만요 고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막 13장 같은 데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에스겔이 짐을 싸가지고 갖고 나가야 돼요. 왜요?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것을 실제로 보여주라고 짐도 싸가지고 끌려가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에스겔 5장에 보면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머리카락을 갖고 뜯어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요 하나는 불에다 던지고 하나는 칼로 자르고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왜 그렇게 해요? 너희가 칼에 그렇게 심판당할 거라고. 또 너희가 그래 불에 타 죽을 거라고. 그걸 다 몸소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다 왔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너희가 빨리 이곳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실 때까지 70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잘 살고. 아까 예레미야에서 읽어봤죠?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하라고. 왜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습을 쫙 잡아요. 실제로 제가 잡을 만한 분이 있으면 잡겠는데 그렇다고 강열 집사님 머리를 제가 잡을 수도 없고 제가 제 머리를 잡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모습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저 먼 곳에서 한숨에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가봤더니 어때요? 가관이에요. 성전의 모습이 가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두렵고 한편으로는 참 그래요. 마음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보면 6장 8장에 나왔잖아요. 탐심, 탐욕,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뭐가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여기 뭐 기복주의 설명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제 여기 뭐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해가지고 뭐 부잣집 기억나시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드렸는데 잘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예레미야 보여주셨더니 그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성전에 막 구멍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가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줄 옛날에 그 먹 찬 거 있잖아요. 이거 먹을 차게 하셔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긍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머리에 가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빼놓고 하나님께 다 심판해 버리시려고. 다 쳐버리시려고.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 쭉 이 말씀들 통해 4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12장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13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야기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달라져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은 뭐냐면 리더들, 좀 대단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냐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사실 벌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잡혀온 이 바벨론은 맨날 뭐예요? 맨날 우상숭배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우상숭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절에 다니고 맨날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저들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와가지고 에스겔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섬기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못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요즘 막 그 코로나 터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막 함부로 이러면 이게 어디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뭐예요?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름 올렸다 내렸다 뭐 기독이니 개독이니 뭐 이러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뭐 하나님 별 수 없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바벨론 신보다 우리가 못하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보다 누가요? 천공인가 뭔가가 더 위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말 그대로 되잖아요. 왕자 썼더니 왕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 목사님들이 막 다 기도해주고 하셨는데 여러분 속으로 뭐 하겠어요? 누가 더 용하다 그러겠어요? 예? 목사님들이 더 용하다 그러겠어요? 누가 더 용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마르보다 못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뭘 따져요?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나고 고생하고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위에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예를 들면 문하세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우리도 이가 시다고.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그런 소리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다시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중간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에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뭘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으실 거라고. 공의대로 행하실 거라고. 그 말씀들이 에스겔 1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잠깐 나와요. 그 뒤에 이어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어서 내가 이가 쉬어요? 갑자기 이가 쉬어.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서 신포도를 드시고 계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드셨어. 그래서 내가 이가 쉬어.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우리가 그때 그랬었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핍박 안 했을 텐데, 안 죽였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분개하세요. 탄식하세요. 야, 니네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예수겔은 그들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냐면 칼을 갈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빛을 낸다. 날카롭게 칼을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보면 나와요. 주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18장, 19장, 20장부터 이렇게 20장에 보면 20장, 21장에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너희가 벌 받을 거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왜 벌을 내리시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서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뭘요? 그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회파돼가는 그 처참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안타깝게 그걸 위해서 탄식하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못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가운데 분노를 부으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2장의 말씀이에요. 23장에는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24장에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때가 언제? 586년이에요. 멸망당하는 그날,
그해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이제 하셔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마솥이 음식물이 다 썩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 소독해내야죠. 그죠? 다 긁어내고 소독해내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뜨겁게 달궈가지고 소멸되게 할 때까지.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6절부터 나와요. 24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흘린 성읍,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악한 것들을 행한 그 성읍을 향해서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신다고요? 녹을 긁어내신다고요. 그러면 쭉 뒤에 보시면 그 9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가지고 불을 피워갖고 뭐 하신다고요? 다 거기를 태우고 가마를 비게 한 후에 숯불 위에서 놓아 뜨겁게 하여서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뭐 하신다고요?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다 긁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뭐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럽혀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거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멸해버리실 거라는,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쭉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3장에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뭐라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나서 3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벌려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네,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경고를 지키고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가 잘못됐다 돌이켜라 이것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서 33장 잠깐만 살펴보실게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면서 뭐라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 보고 의인에게 너는 살라 공의를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라. 근데 그 의인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악한 길을 그대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악인이 악한 길을 살다가 파수꾼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악한 길을 돌이켜라 그랬더니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21절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전하시는 내용이 33장 뒷부분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앞에 내용들을 우리 한번 에스겔 말씀을 읽고요. 결론적으로 에스겔 36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우리 함께 펴시겠습니다. 자, 한번 잠깐 이 파워포인트 잠깐만 보시고 가실게요. 잡혀온 너희는 돌아갈 생각 말고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라. 때가 되어야 돌아간다. 이게 에스겔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쭉 뒤에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자, 다니엘의 말씀은 뭐 다음번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597년 2차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사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문 출신인데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의 선지자 역할을 가게 됩니다.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포로된 지 5년 5개월에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30살이 됐을 때가 아마 592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예조를 보여줘요.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환상들을 많이 봐요. 자, 에스겔은 임박한 종말을 예언해요. 7장에 보시면 에스겔을 머리카락 들어올리시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네, 머리카락 7장 읽으실 때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세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예루살렘에게 두세요. 그러면서 9장에 뭐요?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께 쳐버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인친다라는 게 찾으시는 거예요. 누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 지금의 시대 여러분 보면 지금 참 보면 악한 사람들도 많고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주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장 9절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더니 어떻게 돼요? 10장 1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게루빔이라고 나왔는데요. 케투빔. 아까 1장 에스겔 1장에 보면 보게 될 그 환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서 막 앞뒤 좌우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막 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좌하는 그 신성한 그 천사같이 보이는 그 형체 있잖아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형체가 어떻게 돼요? 10장에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부터 성전 뜰로부터 예루살렘 동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성소로부터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에게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게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3장부터 보면 행구, 그 이제 이삿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장면을 쇼를 보여주면서 예언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잡혀갈 거라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이 14장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5분도 안 돼갖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갖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못하신가 따지는 거예요. 와서 그때 이제 에스겔이 대답하는 장면들이 그 다음에 14장 뒤에서부터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목을 참수하신 후에 열방을 목을 차례대로 참수하고 살육한 자의 구덩이에 던져넣으신 장면들도 말씀해 보면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요, 뭐 회개막직한 창류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수수께 비유도 나오고요, 최후의 권면도 나오고,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이 애가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22장에 나올 거예요. 20장, 22장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장에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와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칼을 마광하고 계신다, 갈고 계신다, 이게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 이게 아마 21장에 나올 거예요. 21장.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가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심정을 겪어보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겪는 아픔을 에스겔이 겪어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또한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셨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36장까지 다시 회복하실 말씀들이, 그래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제가 좀 급하게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돌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게 있죠? 이 프린트물 있죠? 이거 제가 급하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주보에다가 실었던 내용이거든요.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게 에스겔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한번 이렇게 쭉 에스겔을 우리 한번 앞에 부분 우리 말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고 36장 우리가 읽으면서 에스겔 말씀 오늘 통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1장 펴십시오. 다 되셨죠? 에스겔 6장. 아멘.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세 개로 나누게 하시잖아요. 수염이라. 왜 세 개를 나누게 하시냐면 한쪽은 이렇게 3분의 1은 어떻게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로. 이게 중간에 보이시죠 말씀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 더 붙이면 성난 짐승, 무서운 짐승. 이게 이제 사나운 짐승.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통로이고 도구였다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6장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그 11장 맨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 아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죠. 그죠? 이게 항상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을 때 같이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내용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어떻게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걸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기쁨으로 떠나셨을까요? 어찌 보면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떠나실 때 다시 한번 모시고, 떠나실 때 다시 한번 모시고. 왜요? 떠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악하기 때문에 떠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쭉 이제 같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33장부터 다시 넘어가 보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그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있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33장에 나와요. 그래서 34장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참 목자, 참 왕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34장에. 그 왕이 누구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2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왕이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은 이미 벌써 이제 죽었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윗은 다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 그냥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36장입니다. 우리 36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시고 싶으셨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오실지가 36장에 보면 나와요. 자, 36장 말씀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자 보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에스겔. 자, 이거 다시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이제 36장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할 거예요. 36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뭐라고 얘기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어디다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산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의인화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하라. 뭐라고 예언하라고요? 2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뭐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 높은 곳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귀한 곳이에요. 뭐예요? 이 산이 뭐냐면 사실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성산. 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산들을 향해서 그 산이 원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는 영광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게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10시 됐는데요. 빨리 마무리할 테니까.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방 열방들이, 원수들이 이 산이 야 원래 하나님의 높은 산이었는데, 거룩한 산이었는데 우리 기업이 됐다. 그러므로 예언하 이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라고요?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황폐하게 됐다고요. 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산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략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산들과 성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황폐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황폐해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사람이 여자가 뭐예요? 한을 품으면 어때요?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보셨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세요. 열정.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누가 함부로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들 소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녀들을 막 희롱하고 자녀들을 막 놀리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개가 달라들면요, 개를 향해서 몸 던지는 게 부모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 하나님이 뭐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신다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노력해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요. 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내주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으니까. 근데요, 그들이 차지하면서 노력하고 즐거워하면서 빼앗았던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이제 이방의 수치를 당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실 거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왜요? 자, 그 이전에는 황폐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래요. 왜요? 돌아올 거니까. 누가요? 그 땅에 원래 거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때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산들에게 말씀하신지 알겠죠? 이제는 돌아올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 황폐했던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경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그들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잖아요. 다 잡혀가고 쫓겨가고 다 죽임당하고 그냥 몇몇만 남아있는 그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다시 사람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번성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역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은 커져가요. 생명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다시금 주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가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여자가 들어왔더니 어때요? 그 여자 때문에 어때요? 그 집이 어떻게 해요? 그 남자 뭐라 그러죠? 잡아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렇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어떻게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의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손가락질 당하게 않게 하시고. 여러분, 왜 한국교회, 왜 기독교가 지금 이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나라와 그 땅이요. 여러분, 옛날에요, 몇십 년 전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노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심어서 이 땅 가득가득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리라. 십자가가 온 땅 나라까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요 십자가 가득해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봤더니요, 그냥 주택가인데요, 골목골목마다 교회 십자가가 3개 4개씩 있어요. 그 조그마한데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여기 지리산이나 이쪽 지방 이쪽에 보면 교회 없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문 닫아가서 문제지.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가 있지만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걸 회복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 영광이 떠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무엇 때문에? 16절부터 나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뭘로요?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처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해쳤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역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하고 진짜 사랑하는 거하고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요. 어떻게든지 노심초사.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좀 상할까 봐.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손가락질 받으면 여러분 누가 속이 상해요? 내가 속이 상해요. 내가.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닌가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가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방 가운데 다 쫓겨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에이, 근데 니네 왜죠? 왜 이곳까지 와? 왜 왔어요, 애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서 밟히시기도 하신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더럽혀. 제가 예전에요, 참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전도, 노방전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들 많이 돌리셨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보면 지하철이 많잖아요. 지하철 입구에 막 버리면 거기에 전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막 찌라시 막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베레벨 막 이런 막 안 좋은 막 그런 광고지까지 다 많아요. 사람들이 전도지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밟혀요. 보는 다 밟혀요. 차마다 보면 막 다 이렇게 막 꽂혀 있어요. 무슨 안 좋은 거 뭐 퇴폐 이런 거 다 꽂혀 있고 거기 뭐도 꽂혀 있어요. 복음 전도지도 꽂혀 있어요. 아 물론 여러분 그거 자체도 참 귀해요. 참 귀한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게 여러분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사진만 막 청첩장에 사진 안 넣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요즘 다 넣는데 왜 그래요? 그거 어차피 청첩장 쓰고 버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실 그 마음 아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심정.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서 땅에 떨어져서 더럽혀지고 밟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쫓겨난 자다 버림받은 자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함께 하시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그러면 37절입니다. 그러나 뭘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아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건데 그게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누가 아끼세요? 주님이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주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이방인들 앞에 세상 사람들 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눈앞에서 누구로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던 너희를 다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려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다시 새 언약이 또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새 언약이 왜 자꾸 반복되고 강조되는지. 이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다 씻으신 후에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영이 우리를 새 마음으로 온전하게 바꾸시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비에 세워주신다고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우리가 지키니 많이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에 놀라운 행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어때요? 이제는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우게 하시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미워하게 보는, 악한 죄들이 미워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데 그게 완전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온전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행하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는 날에 33절입니다.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돼서 뭐가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뭘 말씀하세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이곳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황폐한 땅이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이 회복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연결이 되세요? 이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뭐가요? 성벽과 주민이 생겨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이걸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37절입니다. 37절 할지라까지 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 하라고요?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황폐한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생명의 소소로 회복하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그래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이 37장의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쭉 달려오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내심 저도 좀 인간적으로 좀 걱정도 했었는데 뭐 물론 이해 안 되신 부분들도 많고 좀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용들을 다 알고 구조를 정확하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에스겔 뒷부분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걸 기대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 역사를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포로들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어디서요? 늦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2년 반 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경 통독 사경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기억나게 하신 것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버리고 밝혀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회복하길 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여전히 부족하지만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돌아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귀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된 농산과 같은 귀한 땅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5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피곤치 않게 주님 온전하게 편안한 쉼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5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5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승리합시다. 말씀 안에서 계속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의 은혜들을 계속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